네, 오늘은 사람을 살리는 은사라는 주제로 오늘 사도행전 5장 본문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사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표적이 나타나게 된 열매들이 오늘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또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는 이런 열매들이 맺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과 그리고 삶에서 변화되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참으로 다르구나, 참으로 훌륭하구나 이렇게 칭찬을 듣게 되는 열매를 맺었다. 이런 이제 말씀입니다. 그것이 크게 보면은 이제 성령의 은사로 나타난 열매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는데 시기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사도들이 또 옥에 갇히게 되고 또 신문을 당하게 되고 이런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위축되지 않고 또 풀려나자마자 성전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증언하였다는 이런 참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본문에서 지금 읽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 안에서 천국을 가고 계시는 거죠. 천국을 가고 계시는 거죠. 복음을 위해 살다가 감옥에 갇혔던 존 버년이 감옥에서 계속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기독교 고전 중에 아주 많이 읽혀지는 고전이 철로 역정입니다. 그 철로 역정의 기독자가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기독자가 천국을 향해 가는 여정에 수많은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그런 과정을 다 돌파하고 천성에 이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마귀가 계속 우리를 믿음을 빼앗아가고 은혜를 빼앗아가고 받은 성령을 빼앗아가서 믿음에서 멀어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올 때에, 인자가 재림하실 때에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실 정도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울수록 많은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갈 것을 주님이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가까우심을 볼 때마다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믿음이 더해지고 은혜도 더해지고 성령도 더 체험하시고 전도도 열심히 하시고 그런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새벽에 에즈베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령의 일하심에 대해서 여러분 톡방에 이렇게 말씀 묵상 톡방에 올려드렸습니다. 그 에즈베리 대학교는 옛날에 에즈베리 신학교라고 그러죠. 에즈베리 세미나리라고 그랬습니다. 거기는 이제 우리 교단과 관계되어 있는 미국에서 켄터키주에 있는 아주 유명한 신학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80년대 초에 신학교 다닐 때 저희 선생님들이 거의 다 에즈베리에서 유학하고 오신 분들이었습니다. 학장님도 에즈베리에서 유학하셨고, 그래서 에즈베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런 대학이 세워졌습니다. 서부의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의 LA 쪽에는 아주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아주사에서도 엄청난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그 열매로 세워진 대학이 아주사 대학입니다. 아주사 대학. 그러니까 미국에도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있었고요. 또 그 부흥의 파도가 한국에 와서 1907년에 평양의 대부흥운동이 평양의 장대연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부흥의 운동의 핵심에는 회개가 있었습니다. 성령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영이 제 안에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더러운 것이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빛이 비추면 어둠이 그냥 자동으로 물러가듯이 거룩하신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생명으로 오시면, 그냥 지식이 아니고 살아있는 생명으로 오시면 우리 안에는 더러움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음란의 영이 견디질 못하고 거짓의 영이 견디질 못하고 탐욕의 영이 견디질 못하고 시기영 모든 종류의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영들이 무서워서 벌벌벌 떨고 소리를 지르고 나가는 것이
진짜 성령이 우리 안에 영으로 오셨을 때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여전히 거짓말하고 여전히 시기 질투하고 여전히 음란하고 여전히 악하고 탐심이 가득한데도 성령에 대한 찬양을 많이 불러요. 성령이 내게 오셨어요. 그러면 다 거짓말인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안에 오시면 우리가 시기 질투하면서 성령이 내게 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는 그냥 꼬꾸라지는 겁니다. 내가 더럽고 추한 사람이면 성령이 오시면 그냥 자빠져서 뒹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인가도 말씀드렸죠. 2주 전인가 우리 형님하고 지하실의 그 교회에서 기도하러 이제 갔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저희에 정말 많은 그 임재, 우리 찬양팀 파루시아인데 파루시아가 임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근데 하나님의 임재인데 예수님이 다시 임하시는 재림도 파루시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성령이 임재할 때 제 어깨가 따뜻해지고 머리도 따뜻해지고 맑아지면서 갑자기 막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막 소리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리 지르는 막 아버지를 부르면서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정말 더러운 말이지만 막 콧물이 흐르면서 그렇게 막 제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회개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 회개하기도 하고 이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왔을 때 마음이 이렇게 참 평안해져. 네, 그거를 이제 몇 주 전에도 이제 경험했습니다. 지금 에즈베리 신학교에서 이제 요즘에 뭐 학교가 커졌기 때문에 에즈베리 대학이라고 이렇게 하는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일주일에 3번씩 예배를 학생들이 드리는 거예요. 채플이라고 그러죠. 예배를 드리고 보통 1시간 드리고 끝나면은 수업을 가는 거죠. 그런데 학교에서 한 것도 아니고 학생회에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에 의해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예배를 마치고 집에 아니라 학교를 수업을 들으러 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너 수업 듣지 말고 다시 예배당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찬송해라. 그리고 너의 아닌 죄를 고백해라. 그런데 그런 학생들이 1명, 2명 계속 수업을 들으러 한 게 아니고 다시 예배당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슨 뭐 찬양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리더가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그 1,500명 모이는 공간에 1,500명이 다 찼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SNS로 번져나가면서 다른 대학에서도 청년 대학생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회개하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에즈베리 대학에서 엄청난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밤새워 울부짖고 회개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그 강당에서 그 학교 강당 안에서 다 나누고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온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묵상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을 그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성령의 파도는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제가 여러분의 톡방에 올려드린 거 보면은 긴 장문의 내용 중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미국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30%도 안 될 정도로 실제적으로는 더 줄어든 거죠. 예. 굉장히 이제는 이교도가 주장하는 거의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청교도의 나라에서 이교도의 나라로 돼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에즈베리에서는 그 전에도 성령의 파도가 있었습니다. 아주사에도 있었고 뭐 다른 곳에서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소수가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다시 이 땅에, 아니 좁은 의미에서는 이 에즈베리 신학교 안에, 그리고 미국 땅에 다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런 소수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자원함으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경주에 전도여행을 갔을 때요, 우리 전도팀하고 전도여행 갔을 때 우리 전도팀의 원칙은 아는 사람 찾아가지 않는다. 잠잘 곳을 미리 정하고 가지 않는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데서 자고 7명이 다 동의한 음식만 먹고
하나님 인도한 데 가서 전도한다. 이게 전도팀의 철칙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경주, 울산, 포항을 전도 여행하면서 중학교 때 수학여행 한 거 빼놓고 처음 간 것 같습니다. 잘 모르죠. 근데 제가 우리 팀원 중에 맡은 역할이 정탐이었습니다. 정탐. 미리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경주 시내를 이제 제일 알아보기 쉬운 제일 높은 산에 올라가서 경주 시내를 조망하고 내려오는 게 정탐이 하는 1번 자기 의무입니다. 그래서 제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해가 넘어가가지고 하나도 안 보이는데 내려올 때는 어떻게 내렸는지 온몸이 땀으로 다 젖어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깜깜한 밤이 되었습니다. 이제 어디 가서 우리 팀이 잠을 자야 되는데 잘 곳이 정해져 있지 않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는 사람에게 전화하면 안 됩니다. 돈 주고 여관에서 자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그 산 밑에 있는 주차장에 콘크리트 바닥에 앉아 가지고 7명이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밤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환상으로 교회 이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이름, 환상으로 보여준 교회 이름을 검색해 가지고 찾아갔습니다. 전화를 아무리 해도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두 글자로 이 교회를 보여주셨는데 그 길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아주 계속해서 시도하다가 어떤 분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그 교회를 위해서 밤새워 기도하는 권사님이셨습니다.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교회 사무실에 계속 전화가 울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와서 전화를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한밤중에 밤 11시에서 12시 사이경 될 겁니다. 그 교회를 우리가 이제 잠자기 위해서 하나님 인도한 곳이라고 들어갔습니다. 제가 많은 것을 생략했습니다. 그 이전에 막 구토하고 쓰러지고 어지럽고 우리 팀원들이 마귀 역사가 엄청나게 있었습니다. 그래 들어갔는데 이제 우리 전도팀의 철칙은 뭐냐면 그 교회에서 우리를 받아주지 않으면 또 다른 데로 가는 겁니다. 절대 사정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여기서 자고 싶습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 안 받겠습니다 하면 우리는 또 다른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거를 몇 번 반복하다가 이제 이 교회로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너무너무 반가워하면서 교회 문을 열어주면서 우리가 교회 바닥에서 잠을 잤습니다. 근데 그때 그분이 문을 열어주시고 나서 그 교회 장로님에게 막 전화를 하셔가지고 그 한밤중에 장로님이 막 교회에 튀어오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교회가 엄청난 분열을 겪고 두 개로 다 나눠져 가지고 상처가 엄청난 많은 교회인데 아무도 교회에 와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홀로 울면서 밤을 새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따가 서울에 있는 교회에 권사 취임식 설교하러 가는데요. 그 교회가 딱 이런 교회입니다. 대로변에 큰 예배당을 가지고 있는데 10명밖에 안 모이는 교회입니다. 많이 모였던 교회죠. 그러나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겨서 다 떠나가고 상처뿐인 교회인데 오늘 한 분이 권사 취임식을 합니다. 제가 그 권사님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권사님께서 계속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한밤중에 전화를 받으신 거예요. 우리 전도팀이 들어갔더니 그 말씀하시고 한밤중에 장로님이 막 오셔요. 그래서 우리가 둘러서 가지고 손을 잡고 이제 그분들의 이야기,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막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여기 보내신 하나님 뜻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교회가 낮에 동이 트고 보니까 교회 이름이 2개인 거예요. 교회 마당에 들어오는 대문에 있는 이름은 무슨 교회, 제가 이름 얘기 안 할게요. 외자예요. 무슨 교회. 교회 간판의 이름은 2글자 교회예요. 장로교회인데 와, 너무 심각하구나. 교회도 이름이 2개나 붙여져 있어요.
그 하나님이 이런 교회를 어떻게 살리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 모든 어려움과 시험은 본질에 집중할 때 하나님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교회를 거점 삼아 가지고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힘없고 낙심한 사람들을 계속 전도하는 내내 교회에 오게 막 부르시는 거예요. 주중에.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내려는 우리가 그 교회 교육관에서 둘러서서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그 교인들이 우리 팀보다 훨씬 많아졌어요. 아멘. 찬양하고 끌어안고 기도하고 울고 하는데 천국이 따로 없더라고요. 정말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교회도 한 분 권사님의 철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서울에 있는 우리 전도팀을 그리 오게 하신 거예요. 아멘. 아무 연고가 없고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교단도 다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 보내서 그 전도의 본질을 찾게 하시고 그리고 다른 건 다 뒤로 하고 울면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니까 그 사람들,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한 사역들이 바로 그러한 이야기들인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인도받아서 사역할 때에 이제 하나님의 은사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오늘 본문에는 사도들이 기사와 표적, 즉 초자연적인 은사들이 나타난 겁니다. 병 고치는 은사 이런 거요. 슈퍼내추럴한 초자연적인 은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성령이 역사할 때 나타나는 주요 9가지 은사를 말해요. 그 첫 번째가 지혜의 은사입니다. 무슨 은사요? 지혜의 은사예요. 여러분, 이 지혜의 은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누구에게 대화할 때도 지혜로운 말 한마디를 하면 영혼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찌르는 말 한마디를 하면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저는 공의와 사랑 사이에서, 공의와 긍휼 사이에서 수십 년을 고민해 온 사람입니다. 수십 년. 지금도 고민하고 있고요. 젊었을 때는 20대 이 정도 때는 공의에 대한 게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공의롭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남을 죽이기가 쉽습니다. 아주 남을 죽이기가 쉬워요. 근데 청년 때까지는 그런 게 누구나에게 있는 것 같아요. 다 공의가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공의를 막 정확하게 말하고 싶은 다 아모스 선지자가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공의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가 공의로워야 됩니다. 완전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가 완전해야 돼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하나님만 완전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의를 말할 수 있지만 공의를 주장한다는 게 쉽지 않은 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독생자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 보내주신 거죠.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면 저와 여러분은 심판받아 지옥불에 떨어져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독생자를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속량해 주심으로 대속 제물 되어 주심으로 그리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늘 고백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저 자신이고 모든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공의를 묵상하게 되면 공의의 기준은 명확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의 공의를 계속 주장하기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움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 철들어가면서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공의롭되 타자에 대해서는 한없이 긍휼을 품자. 이런 마음으로
점점 변화되어 가는 게 나이 들어감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해가서 익어진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70, 80 되면서도 90 되면서도 늘 자기 공의를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은 여전히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못 깨달은 사람이죠. 우리의 의라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에 하면 걸레와 같은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걸레는 계속 걸레일 뿐이죠. 빨아도 걸레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진리의 말씀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하시고 교훈하시고 깨우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다 회개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늘 회개하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파스칼의 얘기를 우리 교회에서 했나요? 제가 지방회 때도 폐회 설교할 때 파스칼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파스칼이 17살에 수학에 놀라운 발견을 했죠. 그리고 20살이 되기 전에 오늘날의 전자계산기의 시발점이 되는 것을 발명을 했습니다. 그는 20살이 되기 전에 명성을 얻었어요. 귀족 사회에서도 존중을 받았고요. 부귀와 명성과 영광을 다 누렸습니다. 20세 전에 천재죠. 그리고 나서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많은 얻어진 것을 가지고 많은 타락한 삶을 살았어요. 음란한 삶을 살고 어지러운 삶을 살았어요. 그런 어느 날,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지만 1654년 11월 23일 저녁 10시 30분에 31살에 하나님을 만나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거듭난 다음에 그는 그의 삶에 거듭난 이후에 8년 동안 제가 읽은 글에 의하면 세상적인 부귀 영화를 버리는 삶을 삽니다. 세상의 교만과 이런 것을 다 버리죠. 세상에서 얻었던 것이 내 영혼에 만족을 줄 줄 알았는데 내 영혼에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 있다는 것을 그 유명한 빵세에서 이야기를 했죠. 내 영혼에 진짜 채워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인 것을 그가 고백한 거잖아요. 그게 팡세에 나오는 유명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죽을 때까지 목마른 인생입니다. 그런 이야기는 수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총기 자살하고 마약 자살하면서 남긴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성령에 관한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저는 매일 순간순간 죽음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매일 하루 일을 마치면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주님의 보혈로 나의 죄를 다시 씻으시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잠들려고 매일매일 애를 씁니다. 어제 저녁에는 아주사 대학에서 에즈베리 대학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놀라운 회개 운동을 라이브로 들으면서 잠을 청했습니다. 하나님, 꿈속에서도 회개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는 지금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너무나 흠과 티가 많은 사람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나를 정결하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며 잠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청하는 매일 밤이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휴대폰에서 그걸 듣고 자면 우리 아내가 저보다 주로 늦게 자니까 끄고 저쪽에다 휴대폰 치워놓습니다. 잠잘 때도 하나님 이 찬양 속에 회개 속에 잠들게 해주세요. 여러분, 다윗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다고 그러는데 육신은 잠을 자고 있지만 그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영은 잠자지 않습니다. 영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은, 육은 잠을 자지만 영은 하나님과 교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은혜를 갈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면 눈물이 나오고 가슴이 미어지고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사랑이란 단어처럼 추상적인 단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눈에 보이는 실체가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몸이 찢어지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시고 손바닥으로 뺨을 맞으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나 때문에 순전히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신 그 예수님, 그분이 사랑의 실체이신 거죠. 그분이 사랑의 실체인 겁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할렐루야. 예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처럼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본 자는 그걸 보았거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이 말씀으로 채워지고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채워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주시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이런 은혜를 크게 입은 사람이 베드로, 요한, 사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적으로 볼 때 못 배운 무식자라고 사람들이 비난했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통찰하는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에 살면서 수학을 잘하고 여학을 잘하고 무슨 논리학을 잘하고 이과적인 걸 잘해가지고 세상에 많은 세상살이에 필요한 재능을 가지고 뭐 잘 살 수 있습니다. 좀 더 좋은 차를 타고 좀 더 좋은 집에서 살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이 땅에 보이는 세계에 살 뿐입니다. 보이는 세계가 끝나면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 중에 첫 번째가 지혜인데 지혜의 은사인데요. 성경의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아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럼 참 지혜의 은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아는 것이에요. 육의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의 세계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 믿어지는 지혜, 그 지식의 은사가 놀라운 축복인 겁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그걸 깨달아졌기 때문에 진짜 세상의 철학 박사들이 부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안 것으로 가장 귀한 지혜를 얻었고 가장 놀라운 지식을 얻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땅에 살면서는 디오니게스처럼, 헬라의 철학자인 디오니게스처럼 그렇게 훌륭하고 지식 있고 놀라운 지혜를 가진 사람이지만 자기 집도 없이 산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모범은 아니지만 그분은 그런 철학적 사고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보이는 세계에서 쾌락주의자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나름대로의 진리를 추구하면서 그렇게 자유함 속에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고 또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야 되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살아야 되니까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너가 거지처럼 살아라가 아닙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케 되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가난하게 불황자처럼 살 필요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서 살아가면 그걸 살아야 되고요. 엘리야처럼, 세례 요한처럼, 사도 바울처럼 특별한 하나님의 미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의 모든 것이 전부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있는 것을 믿고 무서운 지옥이 있고 영광스러운 천국이 있는 것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정말 감히 말씀드릴 수 있지만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입니다. 죽어도 받고요. 죽음이 그렇게 두렵지 않아요. 고문은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상황 속에서 저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부를 때가 돼 죽으면은 여러분 어디 가세요? 우아하게 천국 그러시는 것 같은데 어디 가시는 거예요? 천국에 가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천국에 갈 수 있는 분만 한번 아멘 해보십시다. 근데 아멘이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자, 오늘 여러분에게 유럽 여행할 수 있는 티켓을 주겠습니다. 10박 며칠 아니면 2주간 주겠습니다. 그러면 난리 날 거예요. 예? 목사님들 모임에서도 원래하고
자, 오늘 5만 원권 도서 상품권 추첨합니다. 그러니까 추첨하면은 5만 원권 도서 상품권 추첨만 돼도요 좋아가지고 어떨 줄은 뭐 목사님들이 어린아이처럼 좋아하더라고요. 예? 근데 천국의 어마어마한 초대장을 예수 이름으로 받은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기쁘고 황홀하게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너도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할렐루야. 그리고 막 춤을 추고 살아야 돼요. 이번 주에도 제가 전도하러 다니는데요, 독실한 불교 신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사장님 어떤 종교 가지고 계세요? 우리는 다 절에 다녀요. 뭐 집안이 다 절에 다닙니다. 얼굴이 되게 선하게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같이 진짜 선하게 보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이 너무 선하게 보여서 이런 분, 뭐 다른 분도 다 천국에 가야 되지만은 이런 분이 천국에 안 가면 되겠는가, 이렇게 얼굴이 착하게 생긴 분이. 그래서 제가 선생님 5분만 주세요 했더니 지금 아침에 카페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뭐 준비해야 돼가지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아침 9시부터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전도하러 나갔으니까 좀 일찍 나간 거잖아요. 그래 5분만 주세요. 안 된대요. 뭐 지금 준비해야 된대. 사장님 출근하시기 전에 다 해놔야 된대요. 뭐 3분만 주세요. 안 된대요. 1분만 주세요. 그 좋은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말이죠. 그래서 그분이 오케이 안 했는데 제가 그냥 그래서 이렇게 물었어요. 사장님 평생에 절에 다니셨는데 만약에 오늘 죽으시면 극락에 갈 수 있으세요? 대답을 안 해요. 모든 인생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거든요. 기독교의 질문 중에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질문은 죽음에 대한 해답이에요. 할렐루야. 아무 말 안 하세요. 제가 그랬죠. 저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저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천국 갈 수 있는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우리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장님, 예수님만이 부활하셨습니다. 세상에 어떤 교주도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만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예수님 말씀하신 모든 것은 사실인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사장님, 꼭 예수님 믿으세요. 다음에 방문하겠습니다. 이름 좀 알려주세요. 절대 안 알려줘요. 성씨라도 알려주세요. 허십니다. 허 사장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또 방문할 겁니다. 지지난주에 방문했던 쿠키집 손 사장님은 이번에 또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또 복음을 전하고 쿠키 2봉짜리를 32,000원어치 또 사줬습니다. 그리고 전도 선물로 다른 분에게 나눠줬습니다. 제가 왜 이런 간증을 할까요? 정말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성령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이 생명의 복음을, 천국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전했는데 결과적으로 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은사들이 그때 나타납니다. 신유의 은사도 나타나고 지혜의 은사도 나타나고 그 순간순간 지혜롭게 할 말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지식의 말씀도 주시고 능력 행하는 것도 주시고 방언도 주시고 통변도 주시고 영분별도 주시고, 할렐루야! 지도력과 섬김과 권위하는 것과 구제하는 것과 이런 은사들이 하나님 안에서 나타나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계속 은사를 달라고만 기도하지 마시고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니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현장에 가서 예수님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은사도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일부 예배 때에 어느 두 분이 딱 오셨는데 우리 태웅이 있는 자리쯤에 두 분이 앉았어요. 야, 우리 태웅이 저 꼬맹이 때부터 봤는데 이제 대학생이네. 미안해, 너무 공개적으로 이야기해서. 훌륭한 아들이요. 다 인정을 안 해주네. 훌륭한 아들인데. 네. 자, 그런데 그래서 많이 본 분인데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 끝나고 제가 우리 아내에게 또 누구에게 안내 좀 세가족실로 안내 좀 해달라고. 근데 그때까지 내려갔는데도 모르겠어요. 생각이 안 나요. 이럴 때 정말 당혹스러워요. 네. 제 방에 들어오세요. 제 방에 들어오셨어요. 너무너무 이 말꺼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혹시 언제 뵙셨나요? 그랬더니 작년에 제가 파리 선한 장로교회가 집회했을 때 거기에서 저희 식사 대접했던 분이에요. 그 파리의 제일 좋은 호텔에 데려가서 아주 최고급 식사 대접했던 분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분 부부인 거예요. 얼마나 죄송하든지 저요 파리의 선한 장로교회에서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해요. 죄송해요. 근데 이름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죄송한데요. 성함이 어떻게 해야 되죠? 네네네. 그래서 다시 제가 노트하고요. 근데 왜 오셨는지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가서 제가 전도 설교를 했는데 이분이 한국에 오셨는데 집이 과천이세요. 근데 여기 오늘 일부 예배로 오셨는데 어머님이 가자동에 사시는데 저보다 전도해달라고. 할렐루야. 저는 전도 잘 하지도 않는데 자꾸 하나님 전도하는 사람으로 소문을 내시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가지고 친정 어머니 아버지 전도해달라고 파리에서 오셔가지고 여기 오신 거예요. 한국에 한 달 반 머무는 동안에 꼭 친정 부모님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맞아요. 그때 파리에서 그 말씀 하셨죠. 예, 제가 그때 오시면 같이 전도하겠다고 분명히 말한 게 기억이 납니다. 꼭 전도하러 가겠습니다. 2번이고 3번이고 4번이고 5번이고 어머니가 그렇게 독실한 불자여서 예수 얘기 꺼내지도 못하게 한다는데 그래도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제가요 얼마나 참 좋은지. 그리고 상담하고 그분이 이제 가셨어요. 근데 이제 휴대폰에 모르는 전화가 2통이 들어왔어요. 이거를 받고 올라가야 되나 그냥 예배 올라가야 되나 고민이 되는데 한번 걸어보자 하고 걸었어요. 누가 전화한 줄 아세요? 교회 지나가던 사람이 우리 교회 외벽에 있는 예배 시간 보고 우리 교회 오고 싶다고. 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신앙 상태에 있는지 저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자꾸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섬기를 원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자꾸 전도할 사람도 붙여주셔요. 아멘.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성령이 하셔요. 저는 오늘 이제 오후 4시에 우리 서지방의 장로님들 모임에 가서 제가 설교를 하게 될 텐데요. 특강을 해달라고 하는데 특강이 전도 특강이죠.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은 본질만 집중하는 겁니다. 예, 말 이것저것 소문내지 말고 오직 복음에 집중하고 영혼 살리는 일에 나가면 에즈베리의 붕이 여기서도 일어나고. 할렐루야. 우리의 가정에서도 엄청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고 주님 일하시는 것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목요일 날 우리 목사님들도 모여가지고 9시에 모여 전도하는데 그 전날 69세 되신 제 선배 목사님 제가 생각이 나가지고 선배님 같이 전도하시죠. 그래서 나 오늘 병원에 가야 되고 몸이 그렇고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하시는데 내일 전도 모임에 초청합니다. 그래도 오셨어요. 병원 치료 받으시고 69세 되신 선배님이. 그래서 같이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날 저 김포에 있는 우리 후원하고 있는 송 집사님이라는 부인이 오셨어요. 또 뭐 귤 한 박스 사가지고 오고 또 우리 권사님도 저에게 전도비를 이렇게 20만 원이나 보내주셨는데 식사하라고 전도팀. 그래서 이제
오신 분이 다른 분이 식사를 사시겠다고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보내주신 것은 전도팀 기금으로 그대로 다 보내드렸어요. 전도하는 데 쓰기 위해서. 그런데 그 멀리서 오신 분이 이분이 이렇게 오늘 이렇게 처음 오셨고 전도하게 됐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더니 저를 따로 불러요. 그러더니 봉투 하나를 주면서 오늘 새로 오신 목사님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안 놀라는 표정이죠. 자, 여러분 제가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라고 그랬어요. 이런 모든 과정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요.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람하고 짜고 계획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69세 되신 목사님이 제가 권면에서 오셨는데 본인이 입장에 생각할 때 눈물 나는 일이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하실 개척교회 하신 목사님인데 놀라운 하나님 역사인 거예요. 누구에게 손 벌리지도 않고 누구에게 아쉬운 얘기 한 적 없어요. 우리는 다 복음을 위해서 나아갈 뿐인데 하나님이 다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죠. 하나님 필요를 채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송 집사님 사모님이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회사를 하나 또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회사가 3개인가 4개인가 그런데 하나를 또 주셨다는 거예요. 오 하나님,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 씨를 뿌릴 때 하나님이 거둬주시는 것을 그분이 간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염려할 게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 사도행전의 이 말씀은 거룩한 부담이에요. 하나님 우리도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이런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사와 표적이 은사들이 성령이 일하시는 역사들이 여러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그런 모든 드러남 가운데 가장 위대한 드러남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모든 구원의 과정에 주님의 신부로 준비시키는 그 여정 속에 지금 간증해 드린 이런 모든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하나의 부분들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오실 때 들림받는 주님의 신부로 준비시키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을 보면서는 사도행전 이것을 하나님 어떻게 설교해야 돼요 하면서 엄청난 부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능력의 말씀을, 이 권능의 말씀을 어떻게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증거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에게 엄청난 기름 부으심을 주세요. 이 말씀을 어떻게 저 막대기만 동안 제가 증거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거룩한 부담이 일주일 내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고 마음을 주신 대로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여러분 표적 중에 표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표적 중에 표적이 안진병가 일어나는 것, 소경의 눈을 뜨는 것 어마어마한 표적이죠. 그러나 표적 중에 표적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표적이다 그랬어요.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있다가 다시 하나님이 토해내게 해서 밝은 세상에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제물 되시고 무덤에 안치되시고 3일 동안 완전히 죽음 상태에 계시다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할렐루야! 부활하심으로 할렐루야! 저는 이 부활이란 말만 들어도 저와 여러분의 가슴이 뛰었으면 좋겠어요. 부활하심으로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말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생명의 말씀으로 이 마음도 막 생명력이 일어나고 묶임에서 풀어지고 암덩어리도 치유되고 억압에서 해방되고 사망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면서 자유함을 얻고 할렐루야! 이 삶의 부활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부활은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은 삶에도 부활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놀라운 말씀. 부활은 놀라운 말씀. 레저렉션. 이 부활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 내 생명이 부활하게 하시고 내 육신이 부활하게 하시고 내 비전이 부활하게 하시고 내 열정이 부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표적 중에 표적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에 부활이다. 모든 표적 중에 표적은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으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세상 심판날이 오고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선한 목자 되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기를 구하여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작정전 때에 심판이 있음을 확신해야 돼요. 그래서 그날을 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성도 여러분? 정하실 심판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할 때 꼭 그 얘기 한다 이 말입니다. 스님을 만나도 누구를 만나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 말씀하신 게 다 진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확실한 증거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막 임하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다가 욕도 먹고 핍박도 당하고 감옥에도 갇히고 매질도 당했던 사도들이지만 다시는 나가서 말하지 마라 했지만 나가서 또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주님 일하다가 많은 핍박과 마귀의 공격이 시험이 있죠. 외부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고 내부적으로는 우리 가운데 마귀가 가장 많이 공격하는 게 시기, 질투, 교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시기, 질투, 교만, 자랑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은 정말 영성이 깊은 사람이에요. 영성이 깊은 사람. 저와 여러분이 항상 그걸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이 잘 되면 항상 박수 쳐주고 하나님 나도 저런 은사를 내게도 주세요. 우리 자녀들은 복을 주세요. 우리 교회들은 복을 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꾸 나도 저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절대 시기 질투하지 말고 할렐루야. 원망 불평하지 말고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그런 겁니다.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면 마귀가 왔다가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앞에 나오는 말씀이 그거예요.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날마다 묵상하고 살아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주여 나는 예수로 죽지만 예수가 내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순교자의 삶을 삶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죽고 당신이 예수 안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야망도 욕망도 명예욕도 세상의 그런 모든 것 그리고 육신의 이 껍데기도 다 낡아져서 한꺼풀 한꺼풀 벗기면서 다 흙으로 재로로 돌아가고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 영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거룩해지도다. 예수님의 보혈로 의의 옷을 입혀지는도다. 할렐루야. 이것이 신앙의 정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영광이니 할렐루야.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한번 우리 따라해 볼까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믿으십니까? 이 깨달은 진리를 이 발견된 진리를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떠나면 다 끝나는 겁니다. 어제 서울에 가려고 하는데 제 담임 목사님이 저를 만나라 했다고 저를 찾아왔어요. 담임 목사님 제 1년 선배인데요. 그분은 개척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영국에서 박사하고 와서 큰 교회 담임하고 있어요. 근데 개척을 본인이 경험 안 해봤기 때문에 저한테 보낸 거예요. 자기 교회 부목사님을. 왜 저는 여러분에게 뭐 귀가 닳도록 간증했지만 제가 10만 원 가지고 개척했잖아요. 신문 배달하면서. 그게 오가지고 목사님 개척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교회에서 어떻게 해주기로 했어요? 교회에서 3억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그 3억은 어디서 개척하냐에 따라서 작기도 하고 크기도 하고 뭐 그거야 뭐 그렇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고. 예. 그래서 제가 본질을 이야기해 줬어요. 하나님이 개척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불을 받았습니까? 사명을 받았습니까? 그게 확인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안 했으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불이 있습니까? 성령의 불이 있습니까? 불이 없는 사람은 개척기금을 20억 줘도 개척 못합니다. 그런 예를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사람은 맨손으로도 개척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예전에 말씀드렸나요? 못 들은 분을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은혜로 붕대가지고 상가에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사관학교 졸업하고 부름받아서 다른 교단에 신대원을 하고 목사님 되신 분이에요. 강남에 있는 큰 교회 부목을 하시다가 개척을 이제 나왔어요. 저희 교회 옆에 빌딩에 그 직선거리로 한 100m 이내에 있는 50m 정도 되는 거리에 상가를 이제 다 사가지고 한 층을 큰 300 몇백 평을 사가지고 개척을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가 있으니까 저한테 이제 이해를 구하려고 양해를 구하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척하러 어이구 절간도 아니고 얼마나 좋습니까? 개척하세요. 응? 절간이나 이단이면 모를까 교회가 개척한다는데 할렐루야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오시라고 그랬어요. 침례교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자꾸 저를 찾아와가지고 자문을 구하고 어떻게 하냐고. 저도 몰라요. 하나님 불이 있으면 순종하면 되죠. 열심히 다니고. 근데 여러분요, 뭐 그분이 그러시다가 이 학벌, 인물 모든 걸 보면 그분이 뭐 얼마나 준비가 잘 돼 있어요. 그리고 뭐 한 400평 되는 건물을 사가지고 개척을 했으니까 뭐 정말. 그래서 그 교회에서 7억 5천을 지원해 줬대요. 그때 2000년인가 그때 IMF 터지고 2000년 그때. 근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 이름은 얘기 안 하잖아요. 지원금을 너무 적게 받아가지고 불평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분은 나하고는 좀 생각이 다르구나 아마 생각했어요. 시간이 흘렀어요. 있는 거 다 까먹고 성도도 없어요. 저를 찾아왔어요. 우리 교회 예배당 지었을 때. 선 목사님 이만저만해서 목사님 예배당 지었는데 우리는 아직 상가에 있는데 성도가 이만저만합니다. 그래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전도해야죠. 나가서. 그래서 제가 같이 다녔어요. 그리고 그 상가를 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상가 정리하고 저 대화동 쪽에다가 건물 아예 한 채를 사가지고 옮겨갔어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 안정되게 잘 자라고 있고 그분은 목회 외에는 모든 걸 다 끊었어요. 하나님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이 교회를 세우려면 이게 널브러져 있는 것을 정리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에 집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요 건너편에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의 순복음교단, 우리 순복음교회라고 하죠. 목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소문 듣고 지하실에 있는데 성도가 요만큼 있는데 너무너무 지쳐가지고 탈진돼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마음에 기도를 하니까 김포 쪽으로 가서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는데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십니까? 그렇대요. 가세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그 상가 자리를 다 제가 봤어요. 기도하고 헌금도 제가 헌금도 하고. 지금 한 7, 80명 모여요. 코로나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그분이 거기 가서 뭐 했느냐? 상가에서 계속 상가에서 기도하고 전도하고밖에 안 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 좀 이 입지가 좀 다를 수도 있는데 거기는 이제 아파트 상가로 갔어요. 어디든 상관없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계속 전도하러 다니면서 우리 작은 교회 목사님들하고 전도를 다니면서 계속 이 하나님의 꿈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십니다. 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 봄이 왔잖아요. 입춘이 지났죠? 여러분이 성령의 불이 임해서 자꾸 전도 현장에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안 하니까, 장로님이 안 하시니까, 권사님이 안 하시니까, 남전도 회장이 안 하니까, 여전도 회장이 안 하니까 나 안 한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아무 변명거리가 안 됩니다. 하나님, 그 경주의 어느 권사님처럼, 교회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홀로 기도하는 권사님처럼 나에게 기도의 영성을 주시고, 우리 권사님들 할렐루야, 기도의 영성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도할 수 있도록 발바닥에 불을 붙여주셔서 아멘. 네, 여러분 옆에 자리에 여러분 다 채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